오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 이름을 찬양하면서 또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또 특별히 지어주셔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했는데, 지휘자의 주의를 따라서 깃딧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정확한 뜻은 모르고 악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악기일 것이다, 아니면은 그 어떤 민속 그 곡조처럼 장단처럼 곡이라든지 장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 추측만 있을 뿐인데 정확한 잘 몰라요. 그리고 배경도 나와 있지 않죠.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지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 들판에서 지내잖아요. 들판에 지난 밤에 그 얼마나 그 별들이 쏟아질 듯 많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냐는 거죠. 그래서 목동의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졌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배경이 돼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목동지에 썼을 수도 있고, 나중에 목동에 목동 생활을 할 때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때 양치면은 특별히 걱정이 없잖아요. 별 걱정이 없잖아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쫓을 걱정이 하지, 정치한다고 머리 싸매고 머리 빠질 정도로 골치 아프고 이런 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양을 잘 먹이고 좋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까, 그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래서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은 어떻게 노래로 나와서 많이 암송되고 불려지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해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베풀으시고 스스로 계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된다는 얘기는 주 아도나이 라고 이렇게 나의 주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주님 할 때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죄값을 치렀나, 그 값을 치렀나, 이런 얘기할 때 그야 당연히 하나님께 치르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하다가 또 구구질 나오면 또 설명할 것 같은데, 가끔가다, 정말로 아주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사탄에게 그 값을 치렀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아무런 그 권한도 없고 지분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불법으로, 거짓으로
불법의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쓰듯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고 잡아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근데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면 사탄이 그러면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죄값을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시고 속죄값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갖고 있으니까 사탄을 제압하고 그를 멸망시키고 다 결박시키고 완전히 그 제압을 해가지고 멸망시켜서 뺏어온 거죠. 너 왜 갖고 있어? 이거 내 건데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가끔가다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우리 주님이라 그러면은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그 주인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편만에 있고 퍼져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하늘 곳곳에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볼 때 저것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시다, 크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오.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죠. 2절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부끄럽고 또 잠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을 대적하려면 아주 용맹스럽고 힘세고 아주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조차도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고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젖먹이라 할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했을 거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고 크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비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을 제압하는데 하나님은 그 비슷한 미가엘을 보내고 천사장 미가엘 보내가지고 겨우겨우 제압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가엘과 이제 천상에서 영적으로 이제 전쟁해서 사단을 다 쫓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젖먹이 어린아이만 되는 그러한 존재만 하더라도 그러한 대적들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뛰어나고 권능이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어떻게 사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표현할 길이 없는데 비유로 든다면은 조그만 어린아이 젖먹이의 수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적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입도 못 띄게 그들은 아무런 힘도 못 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영광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해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볼 때 그 별들이 얼마나 빽빽하고 요즘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못 보죠.
이게 가로등이라든지 불빛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저 시골 아무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하는 그 시골의 산 중에서 보면은 얼마나 막 쏟아질 것 같은 뭐 별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게 주로 손은 이게 일을 이렇게 상징을 해요. 행사, 뭐 일, 사역 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손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비유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에 비유를 하는데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아주 뭐 꼼꼼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뭐 정밀하게 세밀하게 아주 뭐 또 무슨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본다든지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정교하고 세밀하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자체가 그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매번마다 자꾸 비유를 드는데 모래 알갱이가 45년 지나면 핸드폰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 지구는 핸드폰보다도 훨씬 정밀하고 복잡하고 정교해요. 그 핸드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핸드폰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그냥 모래 알갱이가 모래에서 주로 이제 반도체를 채취를 하니까 모래 알갱이가 45년 지나면은 핸드폰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먼지 덩어리가 빅뱅 해가지고 팍 터져가지고 먼지 덩어리가 조그마한 먼지 덩어리가 45년 지나면 지구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은 지구 중앙에는 액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구 중앙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로 되어 있어요. 용암이 녹아가지고 불덩어리가 속에서 불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하나 별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인력이라든지 서로 간격이라든지 돌아가는 거라든지 운영되는 거라든지 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저절로 뭐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 볼 때에 너무나 정교하고 세밀하고 너무나 세세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도 되는데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이게 다윗이 이게 시를 쓰고 할 때도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달이 하나님으로 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별들도 신으로 여기고 막 일월성신을 섬기고 뭐 신랄도 그렇게 또 이방인 따라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신으로 여기는데 그거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야.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 인자 뭐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며 뭐 같은 반복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를 생각한다 하든지 뭐 태양을 본다 하든지 할 때는 너무나 이게 뭐 사람들이 주눅이 들 정도로 아주 뭐 능력이 많고 절대적인 것 같고 정말 심지어는 뭐 저 태양이 하나님이야 할 정도로 위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뭔데,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에? 저를 생각해 주시고, 깊이 공부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는데, 천사들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천사보다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천사보다 오히려 더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문에는 천사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해야 된다 하는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냐 해서 천사로 번역을 하고, 70인경에서도 이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 거기서도 천사로 표기를 하고 해서 천사로 주로 이제 많이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또 많은 번역 성경들은 하나님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만큼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거의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고, 사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가 아니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이렇게 잘 부르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름 부르지도 않아가지고 하나님 이름 써놓고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렵고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써놓고도 천사로 번역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그 70인경이라 해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 천사로 번역을 해놓고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또 번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아주 이렇게 비하하고 떨어지고 너 하찮다 이런 의미로 조금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레벨을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하나님 밑에 있는 그 수준, 그만큼 이렇게 권위와 영광을 높여서 올려서 우리를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공산주의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공산주의는 평등을 얘기하면서 높여서 부자로 만들어서 평등을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허물어가지고 다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게 그게 공산주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영광을 주시고 일반 사람들도 권력자들 방국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만큼 풍성하고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상향 평준화를 시켜주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죠. 절대 존엄, 최고 존엄 이런 거 없어요. 최고 존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다 똑같은 존엄이에요. 똑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데 저 밑에 끌어내려가지고 거지로 만들어서 비빌거리는 그런 수준에서 평등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영광을 줘서 높여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메시아 예언시로 직구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받아야 할 그러한 제한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굉장한 영화와 존귀로 높여주셨고 다시 승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님으로 모시게 만들고 우리가 그 친구로 또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영화고 영광이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높여서 대접을 아주 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너무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어. 다 창조를 하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걸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들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통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아래에 두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복해서 이렇게 그 왕들을 이렇게 포로를 잡으면은 그냥 발 이렇게 딛고 계단으로 올라갈 때 쓰는 그런 식으로 막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완전한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들을 다 우리 인간들 손에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7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우양, 들짐승, 그러니까 가축들, 들짐승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짐승들, 들짐승들까지, 그리고 공중의 새, 날아다니는 새뿐만 아니라 바다에 다니는 그러한 고기,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 있다는 얘기는 바다를 길 삼아서 다니는, 그렇지만 공기로 숨쉬는 그러한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고래,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고래라든지 물개라든지 바다표범이라든지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인간의 통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도 제압할 수 있었고 곰도 제압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수미 쌍관법 해가지고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같은 얘기인데,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서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걸 보고 이제 일방지시라고 그러죠.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죄에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려서 문제가 된 것이지, 이 온 구석구석 산마다 하늘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오고 이게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죠. 그래서 예언합니다마는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나라 가가지고 착륙하고 갔다 와서 우주 비행을 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탄하고 찬송이 나오더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소련 우주 비행사들은 달나라까지 안 갔지만 그래도 우주 정거장에 가가지고 또 머물다 오고 했잖아요. 가가지고 여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주에 나와도 하나님이 없다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세계를 예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니 그것도 보면 사실 웃기는 게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아니면 달까지 간 게 있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사람들이 여기서 지구에서 볼 때는 대단하죠. 근데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그거는 고기나 모기 아니야? 그만큼 가놓고 무슨 천국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면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가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모든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로 이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레벨로,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크고 감사한지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자연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 자연만물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돌아보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셔서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참 좋은가, 이런 찬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려